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Who is Jesus?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 말씀이셨고 그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그분은 생명과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갖게 되는데 그 사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모든 대상, 그 피조물이죠. 그 피조물 중에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창조세의 그 순서로 보면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의 방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빈 방에 야,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서 그 방에다가 자식을 넣어두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자식은 맨 마지막에 안에 필요한 가구들과 인테리어들과 조명과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은 다음에 자식을 불러서 야, 오늘부터 너 이 방 써.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것들을 다스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었고 그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드리는 영원한 산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한마디에 엄청난 많은 하나님의 사연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표현되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그 아름다움을 크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지난번에 제가 로고스라고 말씀드렸죠. 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의 몸을 가리킬 때 헬라어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사르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마는 우리의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 영혼과 육체가 합쳐져서 그냥 저 사람, 저 인격 그렇게 말할 때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했을 때 그 몸은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몸과 영혼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이 육체라고 하는 말은 사르스, 우리의 영혼을 포함하지 않는 우리의 그냥 몸뚱아리, 살덩어리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영원한 초월자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살덩어리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육신이 되어 거하심에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살다, 거주하다. 살다, 거주하다. 잠깐 내려왔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상당 기간 동안 계속 그 안에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사하면 물론 이제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최소 2년, 3년, 뭐 길게는 10년, 어떤 분은 평생 그 집에서 살잖아요. 그것을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는 스케네에서 온 단어입니다. 스케네가 뭔가 텐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텐트. 우리가 그 캠핑 가거나 야영 갈 때 쓰는 텐트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단어에도 이와 비슷한 단어가 있었는데 구약에서 먼저 이 텐트를 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주셨고 또 하나가 텐트를 지어라. 우리가 말하는 성막입니다. 성막을 스케네라고 불렀습니다. 왜 성막을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영원한 초월자이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살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지어라? 내 집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뭐냐?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텐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 생활하면서 이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들의 텐트를 짓고 한쪽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텐트 스케네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처음 시작을 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후이즈가 구약의 그 주제는, 신약은 후이즈 지저스. 그런데 후이즈 갓의 그 한 주제를 조금 이렇게 펼치면, 조금 확장을 시키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교제, 주권, 통치, 임재, 교제 이렇게 네 가지로 약간 이렇게 벌릴 수가 있어요. 확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통치를 무엇으로 하시, 어떤 수단으로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에 보면 나왔죠?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궁창이 있으라 하는 말씀하시니까 궁창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곧 하나님의 통치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관념적이고 우리의 어떤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가?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같이 살려고.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니까 성막을 지어라. 뭐 영어에는 뭐 미팅 플레이스, 뭐 그래서 타버나클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만은 원래 그 의미는 텐트입니다. 텐트.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는 텐트 치고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 왕과 그 솔로몬 왕이 성전을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고 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수단을, 그 언약을 지켜가는 수단으로 주셨던 율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별로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때 서로 이 예물로 뭐 반지를 끼기도 하고 뭐 시계를 차기도 하고 하지 않아요? 시계만 찼다고 그 사람이 결혼한 관계가 되는 겁니까? 반지를 꼈다고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서로의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지켜가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나는 남편으로서, 나는 아내로서 두 사람의 그 언약 관계를 신실히 지켜가는 게 결혼 관계인 거잖아요. 그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서로의 언약을 신실히 지켜가야만 했는데 그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의지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바벨론 왕이 와서 무참하게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조금 회복되는가 싶었지만 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와서 AD 70년에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뭡니까? 그 이전에 훨씬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직접 가야겠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육체의 장막, 육체의 이 텐트를 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영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보드, 헬라어는 독사. 외우고 싶겠죠? 독사. 독사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나님 되시는 본질과 속성을 말하는 것. 저는 이 영광을 다른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는데 저는 이것을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막 기도할 때도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냐는 거예요. 그냥 말만 가지고 뭐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우리의 순종함을
순종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한번 드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주일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지난번에 생명을 주셨다 그랬죠. 생명의 제가 한자어로 풀었잖아요. 명을 살아라. 명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사는 것, 그것이 생명이에요. 근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사명을 받들고 오신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 만드신 지구 세계가 얼마나 현란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구경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가 한번 돌아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오셨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사셨고 그 사명의 마지막 결정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 어떤 영웅심리나 내가 한번 죽음으로 인해서 이 인간들 한번 살려보자 그런 희생 정신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에 주신 그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드리기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순종함으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생에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는 카리스마 그러면 선물이 되는 거예요. 진리는 알레데이아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먼저 앞부분에 우리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로고스요, 그는 생명이요, 그는 창조주요, 빛이요 쭉 말씀하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은혜와 진리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순종함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나에게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세요 라고 하기 이전부터,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해요 라고 하기 이전부터 하나님 먼저 나에게 주신 거라.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은혜의 특성은 뭐냐? 내가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찬양도 불렀죠? 나의 힘이나 나의 노력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에게 이미 충분한 은혜를 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사명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충분한 은혜,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내가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속해 주세요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은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이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오늘 진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진리, 알레데이아. 이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알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이 알레테스는 두 가지 단어로 이렇게 합성된 단어인데, 앞에 아라고 하는 부정접두어가 붙었고 뒤에는 알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붙였는데, 이 알레토스는 감출 수 없는,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알레토스는 감춰져 있다, 덮여져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앞에 아라고 하는 부정접두어가 붙어서 감출 수 없는 것, 덮을 수 없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감출 수 없고 덮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 뭐 그런 대사들 한 번씩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져. 진실은 덮을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이 진리를 감추고 덮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변형시키고 왜곡시키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하죠. 19세기, 20세기 넘어오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됩니다. 특별히 20세기 초반에 세계 1차, 2차 대전이 전 세계를 휩쓰면서 사람들이 그 이전까지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철학과 이성이 발전하면 이 세상은 조만간에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흥분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나의 삶이 새로워지고, 또 하루가 지나면 또 나의 삶이 편리해지고, 내 통장의 수입이 늘어가고, 왜요? 산업이 근대화되고 대량화되고 공장이 생기고 대량 생산화되면서 온 세상에 물질이 풍요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철학을 긍정적으로 잘 사용하면 우리의 수많은 이 산재되어 있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1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가, 인간이 얼마나 처절할 수 있는가를 온 세상 만민에게 보여줬어요. 그게 다 2차 대전까지. 하루아침에 온 세계는 찬물을 끼얹은 듯 식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지금까지 내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과연 긍정적인 것인가?
과연 우리는 인간의 양심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아무도 거기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진리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문학으로, 음악으로, 건축 분야로, 미술로 온 삶 전체를 다 뒤덮어요. 그래서 왜 남자는 꼭 머리를 짧게 해야 되는가? 남자도 머리 한번 길러보자. 여자는 왜 꼭 치마를 입고 다녀야 되는가? 여자도 바지 입고 다녀보자. 여자는 왜 군복을 입으면 안 되는가? 여자도 군복 한번 입어보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가치,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권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규범, 질서, 심지어는 법에까지라도 반발하게 되는 그런 동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야, 왜 성경만이 진리냐? 우리 불교도 진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이슬람도 얼마든지 진리라고 부를 수 있어. 그러면서 종교적으로 다원주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집에서 이제 밥을 먹다가 우리 셋째 아들과 대화를 잠깐 나눴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결혼해도 애를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살기 힘드니까. 돈 벌기도 힘들고 집 사기도 힘들고.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는 또 그렇게 말하는 친구를 보면 좀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맞는 것일까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할지라도 절대적인 가치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절대적인 가치.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학교에서 온갖 제3의 성, 제4의 성, n분의 1성 이런 거 다 가르친다 할지라도 성경은 유일하게 남성과 여성만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아무리 남녀가 평등하고 세상이 아무리 평등주의를 외친다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는 구별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학생의 권위가 신장되고 높아진다 할지라도 학생은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식이 서울대 아니라 유학에 갔다 와서 최고의 학벌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온 세상이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헬라 시대 때부터 이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그 배경은 헬라 시대, 로마 시대 수많은 철학자들이 왕성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 수많은 철학, 그 수많은 지식, 이성, 그 어떤 것들을 갖다 대도 결국 하나님의 가르침에서는 빗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관역을 빗나가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를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죄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위대한 철학이고 아무리 고고한 사상이라 할지라도 온 시대를 망라하는 윤리와 도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빗나가는 것은 하마르티아,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은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 충만하다, 플레레스라고 하는 단어는 계속 솟구쳐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마치 우리가 그 샘물 같은 게 보면 떠도 또 나오고 떠도 또 나오잖아요. 그 샘물,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제가 지금 그 몇 장 몇 절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랬잖아요. 그 생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야, 이거 주니까 뭐 내일 모레까지 써. 그 다음에는 네가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 줄 때 어떻게 해요? 야, 한 번 주고 그냥 네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용돈이 좀 많이 줬던 적게 줬던 간에 용돈이 떨어졌다 그러면 또 줘요. 용돈 줄 때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자식이 좀 애틋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야, 애가 또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좀 힘들지 않을까, 불편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또 용돈 주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바닥나지 않도록, 그 은혜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답지 못하게 살지 않을까 염려가 되셔서 은혜가 떨어지만 하면 또 은혜를 주시고, 은혜가 떨어지만 하면 또 은혜를 주셔서 꾸준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중간에 좀 옆으로 새서 죄송한데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에게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사명을 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우리에게는 은혜로 오신 분이시며 우리의 삶의 영원한 진리로 풍성케 하시는 분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늘 우리가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남은 생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하늘의 큰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남은 생애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